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뿌리가 곧 우리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마음을 좀 여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 차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당신 마음에 가득 차기 원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정신분석학자, 정신심리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책을 내었는데 그가 12명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에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 스캇 팩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12명 공이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답한 것은 이기적인 자신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자기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큐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아닌가요? 또 큐티를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건 좀 다른 말입니다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우리가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실 때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보통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되어지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예배의 시간들을 만들고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예배가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와 정략 결혼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을 온전하게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 종교의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당연하게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한 금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막으시는 이유는 결혼이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결합에는 다른 영이 나와 섞이면
내 영의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합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방법은 하나님을 그대로 인지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의 마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으로 사단의 전략은 삼아져 있습니다. 뭔가 섞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한 진리에 물을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맑은 말씀에 물감 한 방울만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진리가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죄악이 창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 속에 다른 것이 섞여져 버려서 그 진리가 진리지 못하게 하고 묽어지고 그리고 흐려지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20세기에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20세기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0세기에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강권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분은 교회의 혼합주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융통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사회와 타협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통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하고 그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융통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을 겸비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와 바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분명히 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융통성도 화합도 내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화합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자리가 있어야 사랑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사랑도요
흐느적거리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혼합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이 열매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뒤섞여 버리면 아무리 온전한 것 같아 보여도 열매는 혼합되어져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저는 지난주에 재미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대면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용기를 가지고 아합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미난 장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좀 각색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놈이 바로 너냐? 라고 아합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주된 요인이 누구입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진짜 죄에서 헤매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 너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아합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밖에 모르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 그의 영을 잃으면 자기가 누구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얼굴을 긁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공동체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그가 그 공동체의 모든 화합을 깹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불만이에요. 왜 공동체는 있다고야? 라고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지 못할까? 특히 죄의 문제, 특히 탐욕의 문제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탐욕을 그치지 못할까? 왜 죄를 그만두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정작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들은 꾸어준 것은 잘 기억해도 꾼 것은 곧잘 잃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준 사랑은 기억을 해도 받은 사랑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해준 용서는 그렇게 잘 기억해도 받은 용서는 잘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상처받은 것은 그렇게 잘 기억하는데 자기가 준 상처는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상 그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을 괴롭히는 존재가 나인데도 마치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과 행동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과 소원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뿌리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향력과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뿌리고 하나는 영의 뿌리입니다. 마음의 뿌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내 말이 허투루 나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잘 다루고 싶으십니까? 내 행동을 잘 다루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내 말을 절제하고 아무리 내 말을 배워도, 내 행동을 절제하고 내 행동을 참고 내 행동을 배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은 다른데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을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아무리 참아도, 말을 아무리 아껴도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뤄야만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뿌리를 다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의 뿌리가 있습니다. 영을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판 자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본성이 나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본성이 악하든 악하지 않았든 그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본성이 나빴다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그가 본래의 본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을, 그리고 본성에 다루지 못할 그런 인생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를 이렇게 하십시다. 가룟 유다의 본성이 그리 나쁜 그런 인간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어줄 수 있어. 단언컨대 사단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사단에게 닫혀있는, 사단에게 쌓여있는 나의 담을 사단은 허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그 나쁜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짤막한 구절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다루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다루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부은 여인 앞에서 뒤에서 힐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면 훨씬 좋았을 걸. 계산적입니다. 그의 인생은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계속 계산적인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적인 마음 때문에 그에게는
현실도 계산적이고 영적인 것도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계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에는 가룟 유다가 전대를 찾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에 회계를 맡았던 거죠. 근데 그가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대에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탐욕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에게는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것에 넘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는 또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으면 비판적이고 비토하고 토라지고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 여지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들이 양떼를 노릴 때 가만히 보면 양떼에 무리가 있을 때 이리들이 늑대들이 덮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여있는 양떼들 가운데 이리는 소리만 지릅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이 양떼들 틈에 있다가 내가 잡혀먹을까 생각하고 혼자 도망가겠다고 양떼의 무리를 이탈하는 그 양, 늑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양입니다. 이전부터 의심과 낙심과 절망에 젖어 있는 이는 조금의 울음소리, 작은 풍랑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의심과 내 마음이 늘 낙심과 절망과 이것으로 다져져 있는 마음, 비판과 실망감에 다져져 있는 마음 속에는 조금의 실망감, 조금의 문제가 드러나도 그는 거기에서 낙심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고 사단의 생각이 줄 수 있는 생각의 마음이 바로 그런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가 좋은 마음을 가꾸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늘 의심하고 늘 다른 생각하고 늘 옆길로 새는 마음들 때문에 좋은 영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옵니다. 좋은 영과 마음을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종이라면 말로만 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이라면 마음과 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아무리 겸손해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마음과 영의 겸손입니다. 그 마음과 영의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하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여기 제가 굉장히 믿음 많죠? 벌써 천국에 갈 걸 꿈꾸잖아요. 저는 지옥에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 천국에 갈 거거든요.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가세요. 네. 제가 이런 거 꼭 써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로 아멘 한 분만 가세요. 네.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 좀 서게 될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심판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온 일생, 지금이 제가 이제 47이면 47회의 일생을요 마치 영화 보듯이 쫙 보여주실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잘못한 인간인지 쫙 만약에 그러신다면 저 진짜 창피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했던 행동, 했던 말, 했던 표현, 했던 문제들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참 오금이 저리죠.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하시고 저것도 용서하시고 이러실까? 그런 궁리들을 가만히 하다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서 정말 심판하실 건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은 아니겠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는 그때의 나의 마음을 보여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할 때의 마음, 이 행동을 했을 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뿌리가 심판받듯 우리가 심판받을 것은 내 열매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속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영입니다. 예절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감언이슬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열매나 나의 행동은 언제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입술과 내 행동의 경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도 하신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마음의 또 다른 해석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열매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나무의 뿌리였다.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세상 사람들은 열매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뿌리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를 보시고 그 뿌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아무리 열매가 많더라도 우리 심판의 대상은 그 열매나 결과가 아닌 나의 뿌리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무리 열매가 없더라도 내 심판의 대상인 내 뿌리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지금 심판의 자리에 서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괜찮게 본다. 저 정도면 괜찮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제 그저께요? 그저께인가요? 저희 집에 문을 고치러 어떤 청년이 왔어요.
저희 집에 문이 자꾸 휘어져 가지고 잘 안 닫혀서 그 문을 만드는 회사에서 청년이 왔어요. 제가 아침 집에 있어서 그 청년하고 이 문이 자꾸 이렇게 되면 잘 안 닫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고치다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곧잘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허걱했습니다. 잘 안 고쳐주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바로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30평생 듣고 있었던 게 목사님 목소리래요. 저 목사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 목사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목사라고 해주는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비껴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집사 권사 아니라 더 이상이 되어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하나님 전부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인생의 결과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는 시대를 타기도 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을 타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과를 얻기도 하고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성과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채웠는지, 우리의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 아무리 종교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어도 심판은 내 뿌리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11조 내고 교회를 다녀도 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영이고 내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든지 그것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어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